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밝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저는 너무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가장 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에서 이 시간대가 정말 쉬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셨잖아요. 이걸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가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감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그러면 왜 감사로 기도할까요? 왜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보통 성도들보다는 빌레몬이 뭔가 훌륭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빌레몬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원래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5절 한번 봐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자, 여기 보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보았어.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랑과 믿음은 꼭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만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 인고 부부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막 이런 인고 부부. 그래가지고 서로 막 서로 위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아. 실제로 또 육신적으로 사랑이 넘쳐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그런 사랑이 있지만은 그 사랑 가지고는 천국까지는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몇 년이야? 80년, 뭐 길면 100년 안짝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여러분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랑은 다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은 안 되고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사랑이 여러분 거기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안 하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증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 훌륭한 성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사랑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사랑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을 보니까 빌레몬이 꼭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딱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또 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썼냐면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자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충만한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 교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자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교제는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교제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데 교제를 잘하는, 사랑을 잘 나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선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알게 한다는 건 여러분 진정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무엇이 악이고 또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손을 딱 여러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봐봐요. 7절 보면 7절에 형제여 그렇게 시작하죠. 이 형제라는 것은 당연히 빌레몬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야 여러분 성도들이요 빌레몬을 통해서 뭘 얻냐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빌레몬만 이렇게 딱 만나면은 어쩌면 그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너무 평안해. 여러분 빌레몬만 만나면은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빌레몬만 만나면 막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참 이게 거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요. 그러면 아내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남편을 딱 여러분 안아주고 또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에 정말 힘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막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야, 이게. 근데 아내만 만나면은 무섭고 아내만 만나면 막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평안함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빌레몬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빌레몬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또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인데 아니 빌레몬 그 성도님을 통해서 뭘 받냐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그렇게 빌레몬 성도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성도들을 잘 대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또 평안함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믿음에 항상 믿음의 교제가 있고 항상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레몬을 딱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에게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감사 기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사 기도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 기도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의 대상이 여러분 빌레몬이 됐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만 감사 기도의 대상이 빌레몬이었나? 빌레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또 여러분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이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너무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요 성도들이 연약해요? 아니면 강해요? 다 연약하죠? 그리고 연약함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탄식하는 그 기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님이 빌레몬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빌레몬을 볼 때에 야 빌레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 이 근심하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대상으로 보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지금 천국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레몬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심의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을 볼 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빌레몬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처럼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에게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성령님에게도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감사의 대상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21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한번 봐봐요. 21절. 자, 21절. 왜 꺼졌어요? 자, 2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책이 있죠? 자, 같이 봅니다. 2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예,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써가지고, 자, 편지를 쓴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지금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탁을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편지를 써서 편지로 부탁을 했는데 혹시 안 들어주면은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안 했어요. 빌레몬은 내가 부탁을 하면은 반드시 100% 들어주고 또 거기에 순종할 성도님이야.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계속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내가 부탁을 하는데, 아니,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사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여러분 깊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성도님에 대해서 신뢰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야, 이분은 말이야, 믿을 수 있어. 이분에게 내가 뭘 부탁을 하면 100% 들어줄 걸 확신해.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잘할 그런 성도님이야. 내가 확신해.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뭘 부탁했냐는 거예요. 뭘 부탁했을까요? 자, 이 빌레몬은요, 사실 굉장히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재력이 있고 막 돈이 많으면요, 누구를 많이 거느리냐면 종들이 있어, 집에. 그렇죠? 종들이 많아. 노예들이요. 옛날에는 그 종보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다 돈 주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재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종은 주인의 하나의 뭐냐면 그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도망치면은요,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주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평생.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 밑에서 있다 보니까 좀 여러분 힘들기도 하고, 또 보니까 이제 기질적으로 아마 이 사람이 남의 재물을 좀 이렇게 훔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도망갔지.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의 마음대로 그 종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종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근데 그 종이 이렇게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그래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도망쳤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잡히잖아요. 노예는 이제 다 이렇게 알아보면. 근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들어온 거야. 그냥 붙잡혀서 들어온 거지. 자, 그래서 누구를 결국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야, 저 사람한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딱 걸린 거야. 그래서 감옥 안에 딱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저절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놓고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 무슨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야.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다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이 확 그의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렇구나. 그렇지. 이 세상에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뭐냐. 무슨 나무가 저절로 생기고 아니 무슨 뭐 해와 달이 이런 게 저절로 생기겠어? 그래, 맞아. 야,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내가 왜 못 들었지? 야, 맞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야,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말이야, 왜? 몸만 있고 아니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럼 먹고 볼일 보고 또 그리고 막 뛰어놀고 뭐 그렇게 뭐 또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살면은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진리를 막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구나.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거를 막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 막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게 왜냐면 바울이 막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저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장갑을 반드시 껴요. 왜냐면 춥잖아.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갑을 끼고 오는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장갑 끼고 있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뭐냐면, 야, 장갑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장갑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마음 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갑이 육체야. 그리고 손이 뭐냐면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이렇게 장갑을 껴봐요. 그럼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손에 의해서 장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갑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해요? 이 장갑은 뭐야? 아무것도 힘도 못 쓰잖아. 뭐 얘가 뭐 짚고 있어, 뭘 움직이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영혼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쫙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빨려들더라고. 쫙. 아우, 진짜 그러네, 맞네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 이게. 그래도 이제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야.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도요, 150살? 힘없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안짝이면 진짜 내가 보니까 100살 넘으신 분들 만나보고 그러죠. 근데 힘이 없대.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날이 와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 이 밤에 또 부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날이 마지막이야. 그냥 영혼 부르면 끝이야, 이게. 그럼 이 영혼은 뭐 여러분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린 모르잖아. 영혼만 가는 거야, 천국에. 물론 천국 가면 좋죠.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네. 자기 고집대로 살았네.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 아니야. 하나님 원래 주인인데 그 주인 모르고 자기가 주인 노릇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을 알게 되더라고. 그게.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다 여러분 들려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 영혼이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한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요. 그냥 말씀을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충만하겠어요. 그냥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흠뻑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거야. 예수님 만난 것이.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돼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만난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는지 하여튼 어떤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생사를 좀 만나주세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럼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바울을 좀 섬겨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바울 옆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사람이. 바울이 봐도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한테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듣다 보니까 아니 빌레몬의 종인 거야. 그럼 빌레몬을 바울이 잘 알아요? 잘 못 알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16절이야.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자, 보세요. 16절에.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그래요. 이후로는 뭐냐면 이후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 말이야. 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종과 같이 이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오네시모가 뭐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야, 여러분 주인하고 종인데 아니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높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 이 오네시모를 지금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도 새로운 관계가 됐고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이 인생이 너무도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 오네시모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편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탁을 하는데 내가 들어줄 것을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네가 다 들어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해. 여러분 완전히 믿고요.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제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야, 놀라운 건요.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을 봐봐요. 22절. 22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니, 세상에 숙소를 마련하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너도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건데 이제 숙소를,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해 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주의 종이 성도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 숙소를 여러분 마련하시오. 이러면 이게 쉽냐고요? 이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신뢰를 해, 이 빌레몬은. 그런데 빌레몬이 정말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숙소를 여러분 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거나 말하면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빌레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순종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순종할까?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뭘 순종합니까, 여러분? 바울한테 순종 안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도록 세운 종이니까,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걸 여러분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사로이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순종하라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편지로 여러분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것뿐이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만 썼는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빌레몬이 딱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니까 그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순수하게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인간을 보고 그것을 하라고 제가 말을 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인간은 여러분 사실 평등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위아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러분 사람이 명령권자고 어떤 사람이 종이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사람과 사이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죄종도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되셨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뭘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뭘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뭐 고난을 받고 그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았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거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주신 주님만 믿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은혜인데 공짜야, 그냥 어떻게 보면.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야.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죠.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죄인들을 위해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이 있어. 너무 못된 짓을 해. 그럼 못된 짓을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부모는 너무 그 자식이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일 저지르려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까지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딸랑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막 너무 화를 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모인데도.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는 그런 여러분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만큼 구원을 받는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10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만큼 구원을 받는데 100에 이르러야 되는데 일을 했어요. 하나만 했어. 그러면 하나만 구원받는 거잖아. 10을 내가 행했어. 그러면 10만큼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구원의 일은요, 우리가 10,000분의 1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수고도 없고요, 우리의 희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여러분 무슨 그게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는, 은혜로 받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돼야 돼요. 거저 주고 싶은 그런 은혜의 대상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내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나름대로 살고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살고 그렇게 해도요, 그분은 그 영혼을 말하는 거야. 영혼이 죄로 새카맣게 되었어요. 그게 씻김받지 않는 한은, 예수의 피로만 씻김받는데 씻김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주고 싶은 대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고 평강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꼭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의 대상이 되려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아까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랬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려면 누구 안에만 거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세상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TV 연속극 안에 있습니까? 뭐 이런 TV 연속극 안에 있으면은 TV의 연속극 은혜는 임하겠죠.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안 입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다 그런 거 뭐 연속극 이런 거 다 뭐 물론 보시겠지만 지금은 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 그런 거 뒤로 하고 지금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대상이 되기를 원하느냐?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면서 영혼들이 살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